오늘 이 가을의 문턱에서 본문을 통하여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6절에서 10절까지 짧은 이 구절 중에 거둔다는 말이 4번 반복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피조세계, 우주세계의 대원리이고 대전제인 말씀입니다. 그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것을 얻어야 되겠다고 심었는데 내가 바라는 건 아니고 전혀 다른 것이 나와요.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했는데 콩을 거두겠다고 심었는데 팥이 나와요. 팥을 거두겠다고 심었는데 귀리가 나와. 만약에 이런 심는 대로 거두음의 원리가 무너진다고 한다면 이 사회는 대혼란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공평한 경영으로 질서를 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심는 대로 거둠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심었느냐, 왜 심었느냐, 무엇을 심었느냐가 중요하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 어떤 열매를 거두느냐 하는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 철학에서는 인과율이라고 하는 철학적인 용어로 사용됩니다. 인과율은 서양 철학에서도 동양 철학에서도 불교에서는 연기설이라는 중요한 항목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심는 대로 거두는데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누가 심어요? 사람이 심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에 순환의 법칙 속에서 심고 거두는 그런 자연현상 속에서 사람에게 심고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풍성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흙으로 빚어 만들었어요. 자, 흙으로 빚어 만드는 이 육체를 우리 은사께서는 소우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수십억 조 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혈관 길이만 해도 지구를 수바퀴를 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이렇게 자그마한 것 같아도 우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우주로 지어서 대우주를 탐구하도록 하셨다. 거기에 영혼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영육으로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흙에다 심게 하고 흙에서 나온 것을 먹고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를 지으시고 영혼을 넣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은 히브리 개념입니다. 사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예요? 아담입니다. 아담이 보통 명사로 쓰일 때는 사람이고 고유명사로 쓰일 때 첫 사람 아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그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아담은
어떻게 짓습니까? 아담아로 짓습니다. 아담아는 뭡니까? 흙, 먼지, 티끌이 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흙에서 농사를 지어서 거둬들인 것으로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게 흙으로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지으셨어요. 자, 이 사람에게 심도록 하셨어요. 두 번째는 무엇을 심느냐, 무엇을 심을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라고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동기와 목적이 뭐냐예요.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는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심는 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심습니까? 여러분은 심는 자입니다. 무엇을 심습니까? 이스라엘이 본토인이 750만, 해외에 나가서 사는 디아스포라가 750만, 1500만 명.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영토의 크기는 충청 남북도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주도하고 세계를 이끌고 나가요. IQ도 우리보다 낮대요. 그런데 20세기는 일본이 주도했잖아요. 1850년, 1800년도에 이 유럽이 기술 개발로 엄청나게 부를 이루고 무기를 만들고 그래서 동양을 침공해 옵니다. 중국, 동남아 침공해 오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흥선대원군이 딱 막아버린 거죠. 못 들어오게. 삼키려고 들어오니까 막아야 되겠죠. 근데 힘이 있나요? 힘이 없어요. 일본은 달랐습니다. 일본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먹힌다면 열어버리자. 열어가지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메이지 유신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 체제, 권력, 이 모든 것을 유럽식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 후에 40년 만에 중국도 먹고 러시아하고도 전쟁하고 우리나라, 동남아, 그래서 세계 패권 국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그들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미국을 제낄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고 세계에서 제2의 경제 대국이 됐어요. 그들은 근면합니다. 부지런합니다. 뭘 했습니까? 공장을 져서 제조업을 바탕으로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근데 21세기는 다릅니다. 22세기는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신흥 부자들이 등극합니다. 신흥 부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장 세워가지고 물건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부자가 됩니까? 아마존이 그렇습니까? 페이스북이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저렇게 부강하게 한 정신이 있고 또 인물이 있습니다. 수상을 3번이나 하고 9대 대통령을 했고 하버드대를 나온 그런 석학입니다. 시몬 페레스라는 분.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억이라는 개념의 반대말이 뭐냐? 기억이라는 개념의 반대말을 사람들은 망각이라고 한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는 망각이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기억의 반대말을 망각으로 생각하지 않고 상상이라고 말한다. 기억은 과거의 것을 되살리는 것이지만 상상은 미래를 열어가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우리 젊은이들이 상상의 나라를 펴고 열심히 나라를 부강하게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이분이 89세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심으시렵니까? 심고 있습니까? 그래요. 20세기 때까지는 근면하고 부지런한 일본이 주도를 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은 안 됩니다. 어떤 나라가 세계 역사를 주도해 가느냐?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적인 민족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유대인 못지 않아요. 상상력.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용어입니다. 성경은 꿈이라고 얘기했어요. 꿈을 심으라고 말씀합니다. 꿈을 심어서 위대한 인물들이 나와요. 요셉은 꿈 하나로 세계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고,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노예로 끌려간 다니엘은 꿈 하나로 왕이 5번이나 갈리는데도 행정 중심에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드림, 꿈을 꾸고 꿈을 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혼자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크기가 얼마나 할까? 아까 육체는 소우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영혼, 정신은 얼마나 크기일까? 데이터를 낸 건 아니고 감으로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크기를 우리의 상상력의 크기만큼,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크기를 꿈의 크기만큼 그렇게 지으셨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작은데 어떻게 그 작은 데서 그 한계를 벗어난 꿈이 나올 수 있고 상상력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꿈을 꾸지 않고 상상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작게 사는 거예요. 꿈을 꿉시다. 상상합시다. 여러분, 성경 또는 모든 책이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 상태, 사건, 인물을 기술할 때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술하지 않아요. 압축하는 거죠. 압축해요. 그러면 독자로 하여금 그것을 읽으면서 뭐예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걸 부풀리는 거죠. 성경을 볼 때도 거룩한 상상력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면 문장 문장으로만 끝나지 않고 문장 문장이 부풀려져서 그 사이에 행간의 의미가 풍성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꿈을 꾸시고 꿈을 심으세요. 그리고 상상력을 동원하세요. 그럴 때 창의성이 발휘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인가를 6절에서 전제하고 들어갑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전후 문맥을 보면 이 6절이 전혀 얼토당토 않은 내용인 것 같아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심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심으려면 네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향력을 입고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먹고 말씀을 가지려면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돕는 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목사입니다. 목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크게 영향력을 받아보세요. 평생 동안 그 상대를 잊지 못해요. 저는 저에게 영향력을 입힌 우리 같은 교단도 아니에요. 이웃교회에 제가 집회 가서 은혜 받고 그분을 평생 마음에 담고 살았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이 목사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것이 있으면 내 마음에 가까운 사람에게 그걸 나누고 싶잖아요. 진정으로 여러분이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6절의 원리대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돼요. 8절을 보세요. 동기와 목적을 얘기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을 것이냐,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심을 것이냐, 두 종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얘기는 자기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심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뭐예요? 바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영광과 공공의 교회 유익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되어 있어요. 테마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자유를 누리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두 군데를 살펴보겠습니다. 4장 5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사함 받게 하시고 아들 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친아빠가 나의 하나님이에요.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야. 종은 자유가 없어요.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참 아들로 친아들로 살면서 자유를 누리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을 상속으로 받게 되어지는 자유, 이건 신분의 자유입니다. 종이 아니라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꾸어지게 된 자유입니다. 두 번째는 5장에 나와 있어요. 이건 삶의 자유입니다. 삶의 자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씀하면서 16절로 들어갑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신분의 변화의 자유를 얻은 자라 할지라도 삶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옛사람의 삶의 방식은 뭡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삶이에요.
자,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심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심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계절적으로는 가을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가을이 아니에요. 어쩌면 봄인지도 몰라요. 영적인 가을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심어야 되느냐는. 자,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 썩어질 것이 무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거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계속 크게 읽어요.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게 육체의 열매, 육체의 열매. 자기 육체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육체를 채우기 위해서 심는 자는 무엇으로 심어요? 욕심으로 심는다. 그래서 이런 열매를 얻어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 열매가 어디에 나옵니까?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열매를 맺어요. 무엇을 위하여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라.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이것은 무엇을 심느냐와 방법을 얘기합니다. 무엇을 심어요? 선을 심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심어요? 착한 일을 심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5장 처음부터 쭉 살펴보면 사랑의 섬김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것이 되어지고, 그렇게 심을 때 뭐예요? 여러분의 인격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고 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법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심느냐 하는 무엇일 수도 있고 또 방법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좋은 결과만 얻으면 되지 않느냐, 과정에 어찌하든지,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한 동기와 선한 과정을 통해서 선한 열매가 맺는다고 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심으십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내가 지금 내 인생의 파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누가 심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러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 누구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사랑으로 심으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인생의 성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라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나오고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기회라는 단어도 카이로스입니다. 거둔다는 말이 4번 반복되고 있고 기회, 때라는 카이로스가 2번 반복됩니다. 카이로스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을 정해 주신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라. 이 시간 안에 이 내가 주어진 기회를 살려서
이 기간을 가득 채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은 길입니다. 길이가 있기 때문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시작과 끝을 연결해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정을 이루어가는 존재입니다. 제가 지금 집 나이로 68세예요. 68년 동안 내 과정에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만큼 이루었느냐? 얼만큼 이루었느냐? 쪼개서 나누어서 보면은 이거 뭐 하나도 이룬 것이 없고 조금 이룬 것이 있고 이건 무슨 뭐 가라지만 그냥 수북이 쌓여있는 해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이 카이로스를 하나님께서는 너의 삶으로 채워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채웠느냐로 인생의 성패가 결정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카이로스를 채워서 성공하는 법칙이 있어요. 성공의 법칙.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째 법칙은 수고의 법칙입니다. 수고의 법칙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심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심어야 돼요. 열심히 심어야 돼요. 여러분, 물리학적으로 볼 때도 이 비조세기는 에너지 이동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에너지 이동 원리예요. 여러분의 에너지가 이동되어지지 않고 어떤 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시작이 뭡니까? 열정입니다. 여러분, 열정이라는 에너지가 있어야만이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크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열정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열정이 과도하게 넘쳐날 때 그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역사의 주인공들은 다 미친 사람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습니까?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사셔야 돼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제 성향이 MBTI로 검사를 하면 그 성향에 이 사람 이런 성향은 이런 항목들이 나와요. 그런데 16가지 유형 중에 제 유형에만 특별하게 뭐냐? 게으름이 나와요. 게으름. 저는 게을러요. 게을러.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게을러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아서 잘 되는 일이 없어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지금 바다에 가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 시몬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어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수고의 법칙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은혜의 법칙입니다. 은혜의 법칙. 우리가 성공으로 나아가는 그 길목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시키시기 위해서 두 가지 법칙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하나는 네가 열심히 수고해라. 또 하나는 은혜의 법칙을 활용하라. 오늘 말씀을 다시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가 포기하는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내 마음으로 낙심이 되는 거예요. 좌절감이 오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네. 이게 심리적인 한계선에 부딪힐 때입니다. 심리적으로 한계선에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 어디에 놓여 있는 줄 압니까? 이 한계선을 뛰어넘을 때 성공을 거머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패의 결정은 뭐냐? 한계선을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런데 한계선은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성공을 쟁취합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은 한계선에서 부딪혀서 낙심하고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성공을 못하도록 심리적인 마음의 한계선을 내 스스로 한계선을 갖게 만들어. 아이고 이건 내가 죽어도 못하겠는데, 이건 죽어도 못해. 그러나 죽어도 못한다는 사람은 죽어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밀고 나간 사람은 뛰어넘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한계선이요, 심리적인 한계선이 아니라 절대적인 한계선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계선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할 수 없는 한계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한계선을 느끼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일을 해? 주저앉아버려,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심리적인 한계선과 절대적인 한계선 앞에 서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적인 한계선에 서 있을 때 대부분은 주저앉아 버리는데 소수는 뭐라냐? 뛰어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한계선에 이르렀을 때 뛰어넘겠다고 하는 건 만용입니다.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잘못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움을 요청하면 돼요. 이 절대적인 한계선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어떤 분이 있다면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데 왜 내가 하려고 합니까? 도움을 구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은혜의 법칙을 잘 활용할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의 법칙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럴 때 주저앉지 마시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와주세요.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 절대적인 한계선을 넘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를 가득 채우는 복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수고의 법칙과 은혜의 법칙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이루어가는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이건 안 되는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간증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 여러분은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왜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를 잘 살펴보세요. 이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혀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요? 신앙 인격의 성숙함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열매를 요구합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여러분이 신앙 인격이 날로 성숙해 가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항상 소유적으로 접근해요. 올해 가을이 됐는데 나는 아무것도 맺은 것이 없네. 그걸 보지 마시고 오늘 이 김준엽 시인의 그 신말처럼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 성령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좋은 생각을 심으셔서 여러분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의 절제,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올해 내가 그래도 이만큼 자라갔구만. 내가 올해 이만큼 성숙했구만 하는 감격이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미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미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앙의 가문을 세우는 것. 하나는 하나님 나라, 지금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충성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풍성한 열매대로 상을 주시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에베소 2장 10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이 말이 헬라어로 포이에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걸작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사랑의 섬김의 씨앗을 심는 삶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씨앗 잘 섬기셔서 선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입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스러운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